사랑하는 빨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거기서 나오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이고요.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큰 재앙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점점 강화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이 나올 때 중간에 삽입구로 들어와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일곱인에서 일곱 나팔로, 일곱 나팔에서 일곱 대접으로, 특별히 일곱 나팔에서 일곱 대접 재앙으로 옮겨갈 때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4장까지가 삽입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교회의 위치 그리고 세상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삶의 자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은 교회를 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와 사단과의 그 싸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장은 요한계시록이 24장까지 있으니까 딱 절반, 가운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날마다 알게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 종말이 언제 오는가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교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책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사탄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으며 또한 이기고 있으며 주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단의 사망 권세를 주님께서 깨뜨리셨다면 그 사건이 하늘에서는 천사장 미가엘과 그를 쫓는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그를 쫓는 악의 무리들과의 싸움에서 미가엘이 승리함으로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모습으로 설명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쫓긴 사탄, 그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탄이 땅으로 쫓겨남에 따라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까요? 우리는 12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여자는 아이를 낳았고요. 그 아이는 용을 만났고 용을 만남으로 죽음을 통해서 용을 정복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아이를 낳은 이 여자, 이 여자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 여자는 지상에 여전히 남아 있게 되는데요. 용은 하늘에서 패배하여 지상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 교회에 대한 마지막 남은 분노와 좌절감을 드러냅니다. 이 본문이 당시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성도들, 그리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사단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땅으로 내쫓긴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리스도를 낳기 이전의 여자는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낳은 이후의 여자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이지만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남자 아이의 출산 이전과 이후에 따라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됩니다. 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공통점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차이점은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중심이었다면 신약의 교회는 온 나라, 온 백성, 열방 중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사탄에게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6절에 나오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6절에서 구약의 교회, 즉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가고요. 1260일 양육을 받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14절에서 한때, 두때, 반때 광야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박해를 피해 광야에서 지낸 사건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곳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체험하는 곳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광야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신약에서 교회가 처해 있는 광야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을 광야에 비유해서 말하기도 하죠.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개인적인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광야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양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릅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탄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1260일이요. 한때, 두때, 반때요. 또 3년 반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보았던 거룩한 성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42달, 그리고 또 교회로 상징되는 두 증인이 예언하는 1260일, 모두 다 동일한 기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합니다. 여기서 용은
사단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킵니다. 1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에 사탄으로 인한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가라지도 있습니다. 원수가 가만히 뿌려놓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탄의 박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는 보호를 받습니다. 원수의 목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교회를 영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전히 불못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의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사탄과의 마지막 싸움이 있습니다. 이필찬 교수는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미래에 교회와 사탄의 치열한 전투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그리스도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바다로부터 동조 세력을 모으기 위해 준비합니다. 이 내용을 이필찬 교수는 요한계시록 20장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끝, 재림 직전에 무적행에 갇혔던 사탄이 잠시 풀려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 때 더 큰 싸움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왜 이러한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교회에 있는 핍박과 박해,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인지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로마 정부였고 권력자였다고 처음에는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사탄이 그 배후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교회와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엎드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많은 위협이 있었지만 분명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도우심이며 은혜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어보면 지진과 더불어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번에 완전히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다시 재발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 용과의 싸움이 끝났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어려움도 박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려움의 강도는 더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연약한 이들,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또 그런 기회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또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계시록의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또 함께 우리 교회 파리 장로 교회와 성도들 또 우리 프랑스와 또 대한민국 또 지구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